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런 제목으로 성찬 사경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처음 제정하신 시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주께서 평화롭고 한가하게 제자들과 평범한 식사를 하시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성찬식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던 바로 그 시간에 이 거룩한 예식이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부터는 유월절 만찬이 아니라 성찬식을 기념하여 지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 예식에 그것을 암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지나간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은 이제 더 이상 지킬 이유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그 속죄의 영속적인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는 주의 만찬만이 우리가 길이 기념하며 주의 영적인 임재를 맛보게 되는 중요한 은혜의 수단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사유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우리의 정서와 감정을 성도가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성화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던 순간을 성도가 바라보는 시각도 세속적인 연말에 이 들뜨고 흥겨운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야 된다는 것을 성도는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이실 곳도 변변치 않아서 말구유에 냄새나는, 깨끗하지 않은 비위생적인 말구유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하는 경건한 성도의 정서가 그저 먹고 마시고 선물을 주고받고 촛불을 켜서 케이크를 자르는 정도가 전부라면 참으로 서글퍼지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의 모든 정서와 감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표출되는 방식도 더 진지해져야 하고 깊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어린 자녀가 엉터리로 접은 색종이 꽃은 그 자체로 부모에게 감동이지만 그 꼬마가 자라서 어른이 됐습니다. 장성한 자녀가 됐는데 여전히 꽃으로, 색종이로 접은 꽃으로 부모의 생일을 축하한다면 그게 격에 맞는 일이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성찬식에 대한 이해와 성찬에 대한 성도의 정서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찬식을 처음으로 제정하시던 그 밤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공생의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며 주의 흘리신 피와 찢기우신 살을 기념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곧 그리스도의 임박한 죽음을 그것은 의미하는 것이었고, 주님의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십자가 위에서의 모든 순환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깊이 눌림을 당하고 계셨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극심한 마음의 고통으로 괴로워하셨는지는 이 성만찬이 지난 이후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엎드려 기도하시던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되시기까지 기도에 전념하셨고,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다가오고 있는 주님의 운명 같은 시간을 그렇게 담담히 맞서고 계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께서 행하셔야 될 매우 중요한 일을 진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일은 주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이루어진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은밀한 계획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가시 같던 예수를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죽음을 통해 그를 죽게 하는 것으로 대중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고자 오래도록 공리하던 그 일을 이제 결행할 시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은 한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셔야 했고 사랑했던 수제자의 부인과 그리고 그를 추종하던 모든 무리들의 예수를 버리고 뿔뿔이 모두 흩어짐을 지켜보셔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을 환영했던 수많은 인파들이 돌연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외치는 사악한 폭도들로 돌변하게 되는 그들의 싸늘한 배신과 배반과 적대감을 이제 온몸으로 감당하셔야 했고 무엇보다 인간의 몸과 정신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잔인한 고통과 모욕과 조롱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밤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악랄할 수 없고 이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없으며 이보다 더 두려울 수 없는 일들이 그날 밤에 모두 주님을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밤에 주님께서는 가장 인자하신 모습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빵과 포도주를 손수 나누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나름대로 오늘을 감당하는데 절망적인 어려움이라는 건 없을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사셨습니까? 두려움에 가슴 조이면서 보내셨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괴로워하고 초조하고 불안하면서 오늘 이 시각까지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미래를 알지 못하면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다면 그 미래가 결코 행복하거나 기쁜 미래가 아니라 너무도 두렵고 감당기 힘든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미래라면 우린 그것을 알게 된 이후에 오늘을 하루하루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1년 뒤에 암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이 몇 개월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앞으로 한 달 뒤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자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되었다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어떠할까요? 상상하고 싶지 않은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이 엄습할 것이고 지옥과 같은 하루하루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마지막 유월절의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결코 불안해하시는 모습이나 두려워하시는 모습을 조금도 드러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느끼시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잠시 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나타내셨습니다. 오직 아버지 앞에서만 자신이 감당하셔야 될 그 무거운 잔의 그 무게에 대한 두려움을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말이죠. 고통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밤과 새벽에 성도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오늘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간절하고 절박하게 찾았던 날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얼마나 될까요? 매일 하나님을 찾으며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며 성도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코 무엇인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 해답을 발견해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느 날 인생에 닥친 그 어두운 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기도로 언제나 아버지를 배웠던 주님께서 그 잡히시던 밤에 그 어떤 두려움과 근심과 괴로움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묵묵히 주가 행하셔야 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아가시는 모습이 성경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고 깨닫고 간절히 갈망해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열어도 볼 게 없다고요? 뭐 예수님에 대해서 볼 게 뭐 있습니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전부인데 뭐 맨날 봐도 그게 그건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이 한 어절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뜯어보고 또 뜯어봐도 온통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성경에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몰려오는 두려움과 근심으로 우리라면 도무지 견디기 힘들었을 그 심적인 고통의 무게를 홀로 떠안으시면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굳게 하시는 일에 몰두하고 계셨습니다. 끔찍한 고통과 괴로움이 몰려오고 있는 그 시각에 주님은 자신을 위하지 않으시고 이제 주님을 떠나 이 악한 세상에 목자 잃은 양들처럼 그렇게 남겨질 그들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지극히 평온하신 모습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주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영원한 약속을 그들의 영혼과 마음속에 각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을 겁니다. 그날 밤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아마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제 곧 닥칠 일들에 대한 그 어떤 공포와 두려움에 질려가지고 벌써 사색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떨리지 않는 음성, 굳어지지 않는 온유하고 인자한 그 표정으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성만찬에 대한 이 예식을 제정해 주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준비가 다 되어 계셨지만 아직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제자들의 그 공허한 눈동자를 바라보시며 주님께서는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는 그 일을 조용히 끝까지 마무리하고 계셨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이 준비되신 주님께서 베푸신 그것이 바로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은혜의 정의입니다. 성만찬은 그렇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께서 마지막으로 베풀어 주신 위대한 약속이고 소망이고 넘치는 위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나중에 가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질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자신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온통 그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위한 위대한 약속을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다면 성도 여러분,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의 모든 영적인 필요를 우리가 주를 믿으며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감당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이 모두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쉬 은혜의 자리에서 미끄러지고 얼마나 자주 의심하고 회의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넘어지는지 주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토록 절박한 시간에 그처럼 숨막히는 고통이 몰려오는 그 밤에 주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모두 숨기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제정하기를 원하셨던 그 성찬식을 우리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어떤 영혼의 마음과 태도로 그것을 받아야 마땅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무엇인가 매우 중요한 것을 남겨주었다면 무엇인가를 죽을 힘을 다해서 만들어 주었다면
여러분은 그 일에 대해서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되지 않을까요? 죽음의 두려움과 잔인한 고통의 공포가 몰려오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마음은 제자들을, 우리들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성찬식은 죽어가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삶과 그리고 이 땅에서의 믿음을 지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야 될 그 구별된 사명의 삶을 위해서 죽음의 고통을 그 마음 뒤에 모두 감추시고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신 마지막 명령이고 약속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갈보리 언덕 위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버리시기 위함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그가 그렇게 그 모든 것을 기쁨과 기꺼이 자원하심으로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그분의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순환당하심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생각합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그 밤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봅니다. 베이커리에서 케이크를 사서 초에 불을 붙이고 얄팍한 상업주의에 기대서 주의 오심을 그렇게 형식적으로 축하하고 지나가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주의 오심의 그 궁극의 목적을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는 그 올바른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바로 이 점입니다. 모든 괴로움과 고통이 문 앞에까지 이르렀어도 가장 온화하신 모습으로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약속과 명령으로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에 우리는 깊은 감명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즐거운 날 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탄생하시던 그 밤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밤으로 결국 그 최후가 예비되어질 그 마지막 밤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탄생을 거창한 사명이나 거룩한 의무와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위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인류를 위한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순환과 고통의 죽으심으로 끝이 나게 되는 이 땅의 오심이었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러나 가장 처참하게 죽기 위해서 태어나셔야만 했던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애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을 향한 사랑이고 갚을 길이 없는 은혜가 펼쳐진 방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이 찾아와도 그날을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신자는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생각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날 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듯이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그 마지막 밤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이 주의 만찬의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그 운명과 같은 밤에도 주께서는 모든 것을 집중하셔서 제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생각하셨습니다. 이제 감당기 힘든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남은 시간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없이 이제 이 땅에
남겨질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주께서 그날 밤에 오롯이 제자들을 생각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멈출 수 없는 애정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힘드십니까? 주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날들에 지쳐가고 계십니까? 먼 길을 오가며 주님의 교회 지체로 수고하며 섬기는 일에 실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고 무엇을 곧게 붙들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 속에서 가장 어려운 밤이 될 그날에 주님께서는 무엇에 누구에게 그 마음을 두셨습니까? 어떤 일을 마지막으로 주께서 행하실 일에 집중하고 계셨습니까? 인생에서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가 알던 사랑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말과 당부를 남기며 하나님께로 돌아갈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께서는 그 사악한 자들의 손에 잡히시던 그 밤에도 제자들을, 주의 백성들을, 연약한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코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위로하셨습니다. 나는 영원히 너희 곁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빵과 포도주가 너희의 몸 속으로 들어가 너희의 일부가 됨처럼 그렇게 너희 안에 영원히 있을 것이고 너희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맞이하게 될 때마다 반짝이는 빛나는 별이 되어서 너희를 지켜주고 그 길을 인도하고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이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어두운 밤이 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 밤에 주께서 우리를 온전히 생각하셨듯이 주께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이루어져야 될 그 뜻을 생각하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생각하고 소망하고 바라면서 그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힘든 시간에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사람, 고통이 시작되는 그 밤에 자신의 고통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찬식을 제정해 주시던 주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당신을 향하신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을 이 밤에도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우리의 남겨진 인생을 지나가야 할지를 더욱 선명하게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간절히 생각함으로 주일에 주의 만찬 앞으로 우리를 향하신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그 마음 앞으로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주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